창세기 맛보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와이멜 엘롬 예이 라키아 베도크 한마임 위 마틸 벤 마임 라마임.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의 특징은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바이오멜 엘롬이 두 번째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하루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란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을 따질 때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데이, 하루의 기간 24시간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먼 기간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원어를 따져보면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일곱째 날까지 완성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만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만 그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라면 그 하루는 곧 창조의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날과 같이 무엇이 있으라 하야 동사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이고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입니다.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은 넷째 날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궁창은 빛이 좌정하는 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의 궁창에는 광명들이 있게 됩니다. 이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좌소로 에스겔과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보좌가 좌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란 창세기 1장 이후에 생긴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궁창이 메도쿠 한마임, 즉 물 가운데 있어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궁창이 물 가운데 자정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은 사람들, 백성들로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계시록에서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주님이나 에덴 동산에 거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궁창이 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지만 그 성경은 사람들 속에 존재합니다. 사람들과 상관없는 성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보좌의 영광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되어지고 영광 돌려져야 합니다. 고로 궁창은 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궁창이 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물에서 물을 나누고자 하심입니다. 고로 가운데라고 하는 메도코는 중심면서 경계가 됩니다.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지며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것처럼 물과 물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으로 사람을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입었느니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구별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과
정한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 사이, 이 사이를 뺀 간격을 두고 구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마임 라마임, 즉 그 물에서 물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코데시 레올, 화타미 레타오, 즉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정한 것에서 부정한 것을 그 앞에 벤을 붙임으로 간격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바로 구별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창세기 1장 6절에 마임 라마임, 라임으로부터 마임을 구별해내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로 궁창이 물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서 그 물을 분리해낸다. 라마임에서 마임을 분리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에 빛이 있게 하시고 그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신 것처럼 둘째 날도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시고 그 물에서 물을 갈라내신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다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와야스 엘로미엣 하라키아 바이아텔 베인 하마임 아쉘 미탓 라라키아 우베인 하마임 아쉘 메아 라라키아 와이 켄.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처럼 말씀하심으로 존재한 것과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그 궁창을 만드신 경우처럼 존재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창은 빛들의 좌소로서 넷째 날에 그 근거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첨가된 것은 그것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빛은 영원하지만 빛들은 마오르는 땅 위에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역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시적입니다. 창세기 1장의 작정이 완성되면 그 기능을 다하고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한시적이라는 것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심을 의미합니다. 나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는 나누시다라고 하는 바달 동사를 사역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역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을 하는 겁니다. 군대 가서 일할 때 사역하러 나가자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수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택함을 받은 자들과 버림을 받은 자들이 뚜렷하게 구분지어집니다. 이것이 곧 뭐냐? 말씀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귀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는 말과 궁창 아래라고 하는 말의 이 방위적인 개념의 단어는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방위적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차별적 개념의 단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적이라 하면 곧 하나님적이라는 의미와 같고 땅이라 하면 그 반대의 세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분리되고 나누어져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7절 본문은 그대로 되었다라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짐을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참고할 단어는 밑다하트와 메랄입니다. 궁창 아래쪽, 궁창 위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밑다하트나 메알에는 미분리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밑다하트 앞에도 메랄 앞에도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고 그 다음 단어 라라키아에도 전치사 네와 간사 하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에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마이크라 엘로임 라라키아 샤마임 와헤이 엘레브 와헤이 보켈 욤 쉐니. 첫째 날에는 빛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빛에 이름을 붙이시고 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샤마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궁창을 랄라키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궁창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빛처럼 관심의 대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성경에 샤마임으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궁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하늘과 궁창 하늘을 구별해서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샤마임은 궁창에 하나님이 친히 붙인 궁창 고유의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궁창을 샤마임이라고 하셨는가? 마임 앞에 샤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인데 하늘은 물이 음물과 아랫물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에서 마임 앞에 샤는 마임 앞에 붙은 이 샤는 무엇을 의미하는 약어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어는 분리하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설명하겠지만 관계대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의 물 웅덩이가 있네. 거기에 두 개의 물이 있네. 이런 뜻으로 샤는 관계대명사의 약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날이 이제는 차례차례로 전개된다는 의미로 소수를 쓰고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후부터는 그 한 날이 차례대로 전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날에 창세기 1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요메르 엘로임 이카부 한마임 미타 타쉐마임 엠마콧 에아드 웨테나엘 하야바쉐 와이켄. 세 번째 바요메르 엘로임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은 천하의 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한마임 미타트 하쉐마임. 궁창에서 궁창을 중심한 음물과 아랫물로 셋째 날은 그 중에 아랫물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빛이 천적이고 궁창 역시 천적이라면 셋째 날은 최초로 아래쪽 즉 지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천하의 물 하마임 미탓 하쉐마임 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최초로 세상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고 묻은 드러나라. 이 말씀은 아래쪽 물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죠. 천하의 물이 한 장소로 모이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묻힙니다. 원래 물이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뉜 것처럼 아랫물은 물들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물과 묻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절은 그 물이 모인다고 하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들의 모임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 대답은 계시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이크라엘로임 라야바쉐 에레치 우레메크네 한마임 카라얌미 와야로 엘로임 키토브. 셋째 날은 만드심도 없고 나누심도 없습니다. 바로 칭하심입니다.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로 칭하십니다. 마른 땅을 에레츠라 칭하시고 모여진 물을 바다 즉 복수적 개념으로 야밈이라 칭하십니다. 왜 여기서는 나누신이라가 없을까? 왜 칭하심만 나타날까?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 없는 영원한 분리의 존재입니다. 음물과 아랫물 역시 통일될 수 없는 절대 분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경계가 있을 뿐
아랫물에 속한 두 대상들입니다. 고로 나누심이 없습니다. 이는 또한 두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연합될 수도 있고 통일을 이루어서 대적할 수도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땅과 바다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와요멜 엘로임 타드쉘 하가레시 데시 에세브 마지리아 제라 에치 페리오세 페리 레미노 아쉘 자러브 모알 하가레치 와이 켄. 셋째 날은 와요멜 엘로임으로 엘로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9절에서 또 한 번은 11절에서 와요멜 엘로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은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11절은 특히 그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중요성을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11절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1절은 여섯째 날 후반부, 즉 창세기 1장 27절의 대상들과 네피시 하야들의 공통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는 또한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까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요, 이름이요, 기능과 역할입니다. 사실상 11절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짓고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자기 기능을 하면서 신음하며 고통하기도 하고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땅은 생산하라, 여기서 생산하라 타드쉘, 이것도 사역동사입니다. 땅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즉 땅의 기능을 사역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아무 기능도 없어서 텅 비고 황폐한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땅이 생산할 내용들은 풀과 채소와 씨 맺는 과목들을 종류대로 내라고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별하면 풀, 채소, 과목입니다. 풀, 채소는 반드시 씨를 맺어야 하고 과목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풀, 채소, 먹거리와 열매, 과목, 먹거리는 그 대상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은 그 세상이 다를지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잘해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에서 언급한 대로 12절은 땅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1절은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땅으로부터 먹거리를 공급받는 두 대상들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보고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은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다만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산상순에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 그의 일은 어떻게 함으로써 나에게 오는가,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본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12절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가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셋째 날은 또 하루가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옵니다. 땅이 제 기능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기대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라 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